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구약성경 제 성경 54쪽에 있습니다. 광고의 말씀 가운데 특별한 내용들은 없고요. 교양교 이제 유아 유치부가 돌아오는 주일과 그 다음 9월 첫째 주일까지 온라인 성경학교 진행되고요. 청소년부는 토요일 28일입니다. 28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청년부는 29일 주일에 또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 일정들 기억해 주시고 구역 식구들과 같이 함께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1절, 2절 말씀을 3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야곱의 이야기, 특별히 야곱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요, 여행을 참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5장만 해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떠났으나 베델을 향한 여행입니다. 35장 16절 말씀에 가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또 떠나죠. 어디로 가냐면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또 2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계속 떠나. 35장만 해도 떠나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싶은 것은 야곱이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베델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베델로 향하게 되는데요. 먼저 베델로 향하기 위해서 야곱이 3가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1절에 보면 이제 타락한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지금 이 야곱 그리고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어요. 베델로 돌아가는 겁니다. 베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아시고 야곱이 아는 거죠.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야곱이 했던 약속,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헌신의 장소인 베델을 하나님은 야곱이 기억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나의 베델이라는 그 장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삼성중학교의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돼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돌아갈 베델이 무엇인지 어딘지 분명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반응, 야곱의 반응이 2절 나오는데요. 여기는 세 가지가 소개됩니다. 자,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야곱이 그의 가족들 모두를 모아놓고 이렇게 세 가지를 지시하죠. 첫 번째는 버리라.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는 입으라. 요 세 개입니다. 하나씩 좀 보면은 뭘 버리라고 말씀하냐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 한마디로 우상이죠. 야곱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우상이 있구나. 우상을 붙들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특별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누구입니까? 라헬. 그 라헬이 아주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걸 직감합니다. 아마 너무나 사랑한 아내였기 때문에 그 아내가 무엇을 좋아한다 해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라헬이 지니고 있던 그 우상은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이제 라반,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분리되고 이제 난 이제 집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이죠. 그것을 슬그머니 훔치죠. 다행히 발각이 되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아니었다면 라헬은 아마 야곱과의 여행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든 상황적으로는 들통이 나지 않았고, 또 그 결과로 라헬은 계속 아버지가 우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을 자기의 우상으로 삼아서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친정아버지의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라빔 하면 수호신, 일종의 가족의 수호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 가족이 산다, 우리 가족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그 아버지가 섬겼던, 또 그렇게 바랬던 그 드라빔 그 우상신을 아마 욕심을 냈겠죠. 저것만 있다면 나와 우리 가족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드라빔을 훔쳤겠죠. 그걸 여전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야곱은 일찍이 그걸 알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베델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때 이 야곱이 드라빔이 떠올랐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드라빔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드라빔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현대적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집안 대대로
또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서 어떤 그 가문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 안에 터득된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그것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또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의 우상으로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가보면 한 여인에게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저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라는 우상이 있었죠. 그래서 남편을 계속 체인지해도 여전히 그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그 어떤 갈증들을 남편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는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이걸 우리는 성경에선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는 현대적인 현대판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고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서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면서 더 그런 트렌드가 우리 가운데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우상의 종류들이 아주 다양하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침투해서 들어와서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3장에서 밝히고 있는 우상숭배, 탐심이라는 우상숭배가 인간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일서는 사귐, 그 교제, 위로 하나님과의 교제, 옆으로 성도와의 교제를 강조하는 그런 주제를 가진 성경이죠. 거기서 요한일서의 그 서론 부분에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제의 이야기를 그렇게 요한일서가 시작을 하다가 마지막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우상을 멀리하라,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누려져야 할 그 사귐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인 우상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요한일서가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나의 베델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나의 베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을, 이것을 하나씩 뭐예요? 버리는 그런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거죠.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버릴 때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베델 신앙이 탄생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지시한 게 뭡니까?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미 온 가족들이 다 더럽혀져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더럽혀지지 말자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영원히 더럽혀져 있는 그 삶에서 이제는 깨끗해지자는 것입니다. 왜요? 베델로 가야 하기 때문에. 베델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하는 삶을 사는 베델이죠. 그런 헌신의 장소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릴 때, 내가 나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주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뭐냐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은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나름 다양한 그릇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릇의 크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은 어떤 그릇이냐라고 할 때 그 그릇의 사이즈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이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심은 사이즈에 있지 않고 깨끗하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때도 요단강을 도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깨끗해야 된다. 정결 의식을 강조를 하죠. 정결하게 될 것을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적용하면은 정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회개죠. 회개. 하나님 앞에 얼마큼 우리가 회개 가운데 나갈 것이냐.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에스라 강해의 9장, 10장 두 장이 남았는데 9장 전체가 뭐냐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 금요기도회 때 그 말씀을 좀 풀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그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외친 그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회개였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외친 유일한 메시지도 회개였던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복음을 믿고 그 다음 천국이 가까웠다. 뭐 그런 메시지가 그 다음 쭉쭉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큼 깨끗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큼 정결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루를 살다 보면 요즘 같으면 손을 몇 번 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손을 몇 번 씻습니까? 요즘 수도 없죠. 저도 오늘 손을 얼마 번 씻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가는 장소마다 손 씻잖아요. 왜 씻습니까? 생활 속에서 그냥 손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영적으로 볼 때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하루에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저 개인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계속 생각이 나요. 이제 하나님 앞에 아직 마음에
이렇게 자유함이 없고 내 마음에 눌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며칠째 회개하면서 있거든요. 정말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뭐 또 어디 가서 뭐 남에게 해를 끼치고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 생각만 가지고도 짓는 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얼마나 회개하면 좀 깨끗해졌나?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신앙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앞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잖아요. 회개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정말 다함이 없는 끝없는 회개 속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야곱이 직접 목격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야곱이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죄들을 포함해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베델로 가봤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시고, 물론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죄도 있겠죠. 내가 모르고 지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는 단 한 번 이례적인 회개로 끝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한다는 것은 단회적 이례적 회개로 끝나지만은 그 이후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그 깨끗함을 위한 회개는 예수 믿는 과정 속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멈춘 사람은 뭔가 신앙이 고장나 있는,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입으라 그랬습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얘기합니다. 행실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세마포 옷을 입혀줄 때에 그 세마포 옷에 대한 해석이 뭡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행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세마포 옷, 신약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을 그는 그의 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실의 스탠다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실, 예수님이 드러내신 행실을 따라가는, 본받는, 그대로 행하는 그런 행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델로 돌아갔을 때 그때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를 한번 7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자, 우리 한번 7절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흉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이라는 그런 그 의미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이 된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당에 왔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물론 딴 생각하고 졸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만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만 오면. 제가 어느 사역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사역자도, 목사님들도 예배 시간이 졸더라고요. 자기가 설교할 때는 안 졸죠. 제가 아주 잘 조는 목사님을 알아요. 그분 어디 가서 무슨 모임을 하면은 그 목사님은 꼭 졸아요. 근데 설교할 때는 안 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베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할 때, 그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당에만 와야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교회당이라는 공간 안에 닫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엘베델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엘베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성중앙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상하게 저는 그 자리에 앉으면 뭔가 은혜가 더 있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이 본당 안에도. 아무도 없을 때 제가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데서 기도하면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제 자리가 여기 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앉으면 혹시 기도가 잘 돼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미 창세기 32장에서 얻은 이름이지만 보니까 이름값을 못했어요. 벌써 이스라엘이 됐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되긴커녕 계속 야곱으로 살았거든요. 새 이름을 받았지만 그 새 이름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오늘 10절 이 말씀 속에서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리적으로 보면 세겜이라는 곳에서 사고 쳤잖아요. 세겜에서 베델로 오기까지 약 50km 정도 된다 그래요. 50km. 여러분, 50km면 도보로 걷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시간에 한 5km 걷는다고 쳐도 50km면 10시간이면 도착하잖아요. 근데 무려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오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묵상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신자다운 신자가 되기까지 오래 걸리는구나. 야곱이 진정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확보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는 거죠. 참 오래 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야곱인 사람도 있죠. 참 오래 걸려요. 우리가 보낼 세월, 우리가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걸릴 사람인가, 이미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가, 아직도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죠. 새 이름을 얻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름이 주어졌지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모양이 되어 있다면, 오늘 그것은 내가 아직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델로 돌아가면 이름은 바뀌는 거예요. 새 이름을 얻는 겁니다. 새 이름을 얻었다면 그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 야곱은 이미 앞에 34장까지 내용 속에서 현대적으로 좀 설명하면은 예수 잘 믿어야 될 사람인데 타락했어요. 아주 믿는가 싶었더니 타락했어요. 타락한 신자예요. 이 타락한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경험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 옛날 그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거의 베델에서 너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 35장의 이야기 속에서 뒷부분으로 가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결국 베델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라헬이 죽어요. 위대한 영적 체험이 있고 나서 야곱의 가정에 큰 슬픔이 들어와요. 큰 슬픔의 사건이 생겨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시련이 없고 슬픔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고 나는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헌신하여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슬픔이 오고 시련이 올까? 왜 그럴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야곱이 베델에 돌아왔지만,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지만 그 가정에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이런 슬픔이, 이런 시련이 찾아왔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베델 신앙에도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단 그것을 깊은 영적 체험 속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야곱에게 있었을 것이다. 제가 이 35장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권 속에서 영적인 체험 속에서 살아가면요, 세상의 시련들을 훨씬 잘 극복해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 헌신적인 신자의 가정 속에도 얼마든지 슬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베델 신앙의 회복과 함께 막 하나님의 축복만 있었느냐 보니까 본문 3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르우벤이 누굽니까? 야곱의 큰아들이잖아요. 장자잖아요. 큰아들이 죄를 지어요. 여러분, 경건한 가정,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가정, 하나님 앞에 위대한 영적 체험 가운데 그런 좋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도 얼마든지 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49장 3절에 가보면 르벤이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하고 예언을 하지만 르벤의 자손 그 대대로 그 역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자의 고난이 유다와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르벤은 장자로서 큰 축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그걸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좋은 것을 나의 죄가 다 막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르벤의 약점이 뭡니까? 참을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경건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거죠. 죄는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두에게 제공되지만, 그러니까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놓지만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나의 몫인 거죠. 흥미롭게도 르벤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36장에서는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에서의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36장을 제가 한마디로 풀어보려고 해요. 36장은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이야기죠.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 가정의 장자죠. 르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에서도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 기업, 그것을 소홀히 여겼죠. 경홀히 여겼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아주 우습게 여겼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셨지만 그것을 스스로 차버린 사람 르벤과 에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의 이야기로서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상 잠시 접어두고 이제 다시 그 장자권을 이어받는 요셉의 이야기로, 유다와 요셉, 이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는 그들의 이야기로 성경이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내 스스로 차버리는 적은 없는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내가 내 스스로 그 기회를 막아버리지는 않는가?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그것을 차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분명히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면
내가 얼마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면서 살았던 순간이나 그때는 없었는가, 이런 묵상과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 더 묵상의 소재로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사실 야곱을 잠시 오빠 집으로 피신시켜가지고 잠시만 떨어져 있다가 야곱을 다시 만날 계획을 가지고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보냈지만 그 이후로 야곱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예? 잠언 19장 23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경영이 있어도 얼마나 많은 걸 경영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꿈꾸고 계획하고 살아갑니까? 그래봤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잠언 19장 23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내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꿈꾸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되고, 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잠언 3장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맡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운행을,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기다려 보세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 우리의 최선과 준비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그 진정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지 않고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죠. 아멘. 리브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아들 야곱을 내가 결국 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마 마지막엔 회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합니다. 우리가 이 35장에서 베델 신앙의 회복,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우리의 그릇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경영들과 계획들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묵상의 소재들이 35장, 36장의 연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고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깊이 회개하고 내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정말 알게 모르게 내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서 우리의 베델 신앙이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